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맥주 감사절입니다. 감사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여러분, 이 감사 잘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나도 행복해요. 감사를 잘하면요, 그러더라고요. 뇌에서 행복 도파민이 막 행복 세로토닌이 호르몬이 막 나온다는 겁니다. 그 호르몬이 나와서 실제로 면역력이 높아지고 스트레스가 낮아지고 불면증이 치료되고 심지어는 우울증도 치료된대요. 할렐루야죠. 여러분, 감사하면 그렇게 돼요. 감사하면. 그리고 감사하면요, 인간관계가 아주 원활해집니다. 인간관계를 아주 부드럽게 하는 윤활제가 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모든 게 다 풀리는 것이죠. 우리는 막 저 사람 저래서 어떻고 이래서 어떻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저 감사합니다 하면 끝. 감사합니다 하면 그 관계가 아주 부드럽게 되는 것이죠. 누군가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건넬 때 내 마음도 높고 그 벽이 싹 허물어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감사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옆에 보고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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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감사는요, 우리의 일상을 평안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거친 세상을 살아갈 용기를 가지게 합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선물이죠. 이처럼 감사의 유익이 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감사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볼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잘 보면요,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게 녹록하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요, 감사하라 한데 언제 감사라고 하시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감사가 아니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범사에라는 헬라어는 엔판티라는 뜻인데 이런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먼저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감사하라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어제 저는 그냥 우리 권사님께서 간단하게 시술을 하셨다 이렇게 이제 들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골절이 있었대요. 골절이. 그래서 그 골절을 떼웠다고, 시멘트로. 그거 시멘트라고 부르나요? 하여튼 시멘트로 떼웠대요. 이게 참 힘든 일을 하셨구나. 근데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걸 설교 준비하면서 그래도 감사하실까? 이게 이제 쉬운 일은 아니죠. 이럴 수는 있어요. 신앙이 부러지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럴 수 있겠죠. 그건 그분의 몫인 것입니다. 근데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더래요. 비슷한 이야기죠. 모든 일. 좋은 일도 있지만 우리가 슬픈 일도 있잖아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에도 감사하라는, 무슨 일에도. 이게 똑같은 이야기죠. 기쁘든지 슬프든지. 제가 이걸 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뭐가 생각났냐면, 제가 결혼할 때 보면, 제가 결혼할 때만 해도 주례하신 분들이 꼭 하시는 말씀이 계세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남편과 아내를 죽도록 사랑하고 그러잖아요. 그때 되면 결혼식장에서는 다 용감하게 대답하죠. 네. 근데 이게 보통 어려운 질문이 그 권면이 아니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면 그냥 쉽게 네라고 대답하기는 참 어려운 것이죠.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이런 거죠. 네가 음지에 가든지 양지에 가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아픈 이야기에서도 감사하는 것이죠. 그냥 내 입에서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말하자면 내가 원망해도 누구도 나를 보고 당신 왜 원망하냐라고 책망하지 않을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하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망해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죽어도 감사하라는 것이고, 가다가 엎어져도 감사하라는 것이고, 물론 회복되는 거, 사는 거 이런 것도 감사하고, 그 모든 상황이라는 것은 그 모든 것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감사하되 어떤 태도로 감사하라고 하냐면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116편 12절로 14절입니다. 제가 자막을 만들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다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이런 태도로 하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한번 넘겨주실래요? 여기 보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라는 심정으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빚진 자의 심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 주시고 구원을 주셨구나. 그것이 너무 크고 놀랍구나. 내가 이것을 어찌 다 갚으려. 이 찬송가가 생각나더라고요. 어찌 찬양하나이까. 어르신들 버전으로 그렇게 부르잖아요. 어찌 찬양하나이까. 그런 빚진 자의 심정으로, 이런 빚진 자는요, 그냥 뭐라고 할까? 그냥 대충 감사합니다. 이게 아닙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이거 갚을 길이 없습니다. 이런 심정으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그게 무엇이 들어있냐면요, 내가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내가 구원의 잔을 높이 든다라고 하는 것은 경배한다, 높인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감사하되 그냥 하나님을 쫙 높여드리는 그런 결과물로 나타나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데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당신을 높입니다, 하나님 당신을 경배합니다, 이런 결과가,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셨잖아요. 10명이 제사장에게 보이러 가는 길에 다 났어요. 근데 9명은 감사합니다 하고는 각자 자기 집에 가버렸어요. 근데 한 사람은 그 감사합니다로 끝나지 않고 돌아와서 예수님에게로 옵니다. 와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 진짜 감사하게 되면요, 그 은혜가 나를 감격해서 정말 감사하게 되면 빚진 자의 심정으로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당신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당신을 높여드립니다. 이렇게 예배하게 된다니까요. 정말 예배의 자리에 걸어 나오는 게 힘든 경우도 많이 있어요, 사실. 오늘도 이제 제가 예배 시작할 때는 안 보이시길래, 오늘도 몸이 참 컨디션이 안 좋으시구나, 다음 주에는 제가 연락해서 따님이랑 같이 오시라고, 사위랑 같이 오시라고 그렇게 묘수를 알려드려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딱 오셨네. 사실 몸이 힘들고, 오늘도 권사님, 시술하신 권사님은 못 나오시겠구나 생각했거든요. 근데 나오셨더라고. 이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이 모든 것들에 감사합니다의 결과물은 하나님 앞에 앉는 것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런 태도로 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넘겨주세요. 마지막입니다. 그때 보면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소원을 하나님께 갚는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이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렇군요. 하나님 나에게 자녀를 주셨군요. 내가 하나님께 갚겠습니다. 한나가 있었죠. 한나라는 참 멋진 믿음의 어머니가 자녀가 없었어요. 자녀가 없어서 하나님께 나가서 울며 기도하죠. 하나님 자녀를 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자녀를 주셨어요. 그러자 그것에 대한 감사로 그 자녀를 그냥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그게 이제 사무엘이죠. 민족의 지도자였던 사무엘이죠. 그러니까 또 다윗도 그래요. 일평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어떻게 했어요? 그 인생 마지막에 여호와의 전을 짓기 위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하나님께 드렸어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냥 말만 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헌신을, 예물을, 자산을, 건강을, 시간을 하나님께 다 드림으로 감사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개를 합쳐보면
정말 멋지잖아요. 모든 상황 속에서 기쁘든지 즐겁든지. 그리고 이런 태도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런 태도로 감사하라. 이게 진짜 감사다. 이 말씀을 성경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감사가 진짜 감사합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질문이 이제 딱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을 자꾸 해야 돼요. 질문. 무슨 질문이 생기냐면, 하나님, 제가 이거 할 수 있겠어요? 라는 질문이 딱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그런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사는 백성들이 정말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높임으로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과연 이걸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성경 앞에 솔직하게 정직하게 딱 서면요, 그 말씀을 제대로 딱 받으면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아니,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란 말이에요? 다리가 부러졌는데. 네? 과연 하나님, 내가 이 감사를 단 한순간이라도 온전히 지키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제 실력을 알거든요. 제 수준을 알거든요. 제가 감사를 잘 못해요. 이게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게 뭐라고 해요? 변명. 그냥 생겨 먹은 게 감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제군요. 집에 김치찌개님께서 딱 나오셨어요. 저녁 때 김치찌개님이 딱 나오셨는데, 제가 그 김치찌개님을 보면서 그 속에 있는 김치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좋긴 좋은데 이 김치가 왜 이러냐, 그 한마디 하는 바람에 사단이 났어요. 사단이. 감사하게 쳐 드실 것이지. 아니, 좀 별 말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했는데, 그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일상적으로 늘 저한테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 별로 감사가 없었어요. 그걸 표현할 줄도 모르고. 그 인간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요, 잘 생각해 보면 좋은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제대로 감사하지 못해요. 실제로 그래요. 좋은 것 있잖아요. 살아가면서 좋은 것. 오늘 우리 루미가 나왔는데, 얼마나 지금이라도 저도 루미. 그런데 너무나 좋잖아요. 너무나 아름답고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생명은 돈 주고 살 수 없다. 근사님, 울어도 괜찮아요. 어디 가세요? 개가 가면 다이아몬드 빠진 반지가 되니까 그냥 앙코 없는 찐빵인데 가시네. 그 생명은 돈 주고 살 수 없어. 돈 주고 살 수 없어. 그러니 많이 나. 근데 뭐 잘 안 듣더라고. 그 자녀가 태어날 때는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전부를 가진 것 같아. 봐도 이쁘고 안 봐도 이쁘고 봐도 보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그 아이가 자라고 사춘기가 되면서 더 이상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또 자랐다고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뭐 자기는 잘난 뭐 이렇게 되면서는 때로는 이 자녀가 왼수가 된 거예요. 왼수가. 그때 되면 여러분, 그 자녀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계속 이어지던가요? 그걸 생각해 보면 정말 좋은 것에 대한 감사도 계속 이어지지 않구나. 인간이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생각해 보면 정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가 완전히 무너지죠. 뭐 안 좋은 일이 뭐 아주 많죠. 뭐 직장 다니다가 뭐 실직했다든가, 또 건강검진 했는데 갑자기 뭐가 보입니다. 뭐 암덩어리 같은 게 보입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다 무너지죠. 그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가 되겠습니까? 뭐 가족의 어떤 뭐 사별이라든가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얼마나 슬프고 참 안타깝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한다는 것은 더욱이나 어려운 일이겠죠. 우리 실력이 그래요. 그리고요, 또 더한 것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당연한 것을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고 당연한 것을 우리의 권리처럼 여겨요.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땅이 있어가지고 그 땅을 동네 사람들한테 주차장으로 무료로 개방했대요. 1년 365일 중에 364일을 개방하고 1년 365일 맞죠?
자, 여러분 표정 보니까 제가 뭘 또 잘못 이야기한 것 같잖아요. 1년 365일 중에 하루는 딱 맞고 나머지는 다 이제 사용하시라고 그랬대요. 근데 어느 날 사람들이 한참 있다가 와서는 이 1년 365일 중에 1년 364일은 사용하는데 그 하루가 너무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주인한테 가서 이 하루는 왜 막아두십니까? 다른 거 다, 그 다른 날은 다 무료로 내놓으면서 하니까 하는 말이, 그 하루를 마저 내놓으면 여러분들이 이걸 당연하게 여긴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거를 권리로 주장하고 내가 필요할 때 달라고 하면 안 내놓을 것 같아서 이게 내 거라는 거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그 하루는 막아놓는다.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요, 인간이 그래요. 당연한 건 권리라고 생각해요. 공기, 물, 내가 가지고 있는 눈, 근육,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아내가 해주는 김치찌개, 당연하게 여기고 권리라고 생각해서 맛없으면 왜 맛없냐고 화내고 막 그러잖아요. 인간이 그래요. 당연한 것 앞에서 그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면 그 당연한 것이 조금만 힘들어져도 화를 내고 그 당연한 것을 나의 권리로 생각합니다. 권리로. 그거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 말은 아니 당연하게 다 은혜로 받았으면서 네가 그것을 네 것인 양 그냥 권리로 생각하고 다니느냐? 이렇게 이제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이죠. 여러분, 당연한 게 당연한 것이 아닌데 우리 실력이 그걸 감사할 줄 몰라요. 이게 아주 이기적이고 권리로 착각하는 우리 수준이 말씀 앞에 딱 섰을 때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과연 쉽게 아멘 하고 끝낼 수 있는가? 과연 그럴 수 있는 실력이 되는가? 저는 안 되더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좋을 때는 될 것 같아요. 근데 안 될 때, 어렵고 힘들 때 과연 그럴 수 있는가? 그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절망해요.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면 인간은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도 그 수준과 실력이 형편없어요. 정말 저도요, 평소에 정말 좋은 분인데 정말 좋은 건데 별거 아닐 때 그 미천을 드러내는 분이 계세요. 보면 자기의 자존심이나 자기의 조금만 뭔가 불이익이 딱 생기고 이러면 아니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싶을 정도로 확 돌변하는 거야. 근데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도 똑같아요. 안 그럴 것 같죠? 좋을 땐 다 좋아요. 근데 조금만 뭔가 이렇게 불이익이나 내 마음에 걸리는 게 생기고 이러면요, 다 드러난다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간을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요즘 구중물이 잘 없지만 구중물을 이렇게 담아 놓으면요, 밑으로 탁 깔아앉으면 밑에는 시커멓지만 위에 있는 물은 깨끗해 보입니다. 그런데 누가 와서 작대기 하나 가지고 한 번만 뒤집으면요, 밑은 다 드러나죠.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나는 아니야 라고 자신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정직하게 대면하면 오라 나는 죄인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단지 너희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낭망하라, 절망하라 라고 주신 건 아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엄청난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먼저는 생각할 것은, 이 명령은 우리의 의지로 이빨을 꽉 문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부터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지정의, 여러분들의 지식이나 감정이나 그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이제부터 잘해야지, 여러분 안 됩니다.
내가 이제부터 범사에 감사해야지라고 의지를 아무리 다져도 안 됩니다. 네, 안 됩니다. 그것부터 먼저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실력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이만큼 했으니, 내가 지식이 이만큼 있으니, 내가 뭐 돈이 이만큼 있으니까 안 된다니까요.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오직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구원의 은혜예요. 내가 내 영혼이 흠뻑 젖을 때 터져 나오는 성령의 열매로만 가능합니다. 다시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그 구원의 은혜에 완전히 잠겼을 때 터져 나오는 성령의 열매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의지와 관계가 없어요. 우리 의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날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 구원의 은혜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내가 이해하고 깨달을 때 나오는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자기 의지, 자기 감정, 자기 너무 사랑하지 마시고 날 사랑하셔서 날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높고 깊고 넓은가를 깊이 이해하는 그 지점에서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로 맺어주시는 것이 범사의 감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감사할 수 있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 그게 아니고는 안 돼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상황은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들은 예수를 구주로 고백했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사회에서 비난받고 조롱받고 멸시당하고 때로는 두들겨 맞기도 하고 때로는 죽기도 했어요. 인간적인 조건으로는 단 하나도 감사를 찾아낼 수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주시고 그들은 그것을 기쁨으로 받고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자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살았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의 해답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로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신 것을 기다린다고 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신앙의 열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소망, 무엇보다도 그 구원의 복음의 진실함, 어떤 그 깊이 이런 것들을 너희가 가지고 있는데 너희가 뭐 또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들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이 무엇인지 알았고 그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 깊이를 이해했고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그 소망을 바라보고 이 땅을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아는 그 구원의 은혜를 아는 지혜 그것이요 그것만 있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 뭐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은 탈북민들이 살려고 한국에 오고 싶어서 방법을 찾다가 방법을 찾은 것이 대사관으로 달려 들어가는 것이었잖아요. 중국의 그 탈북민들이 6가정 25명인가가 모여 있다가 이제 살기 위해서 어디로 가냐면 중국에 있는 스페인 대사관으로 뛰쳐 들어갑니다. 막 밀고 들어간 것이죠. 지키고 있던 경찰을 공안들을 다 밀고 이제 다 들어갔어요. 들어가는 데까지는 성공했는데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과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국제적으로 막 스페인이 그 우리나라만 생각하는 그런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막 이제 설왕설래합니다. 시간이 자꾸 갑니다. 그 사람들이 밀고 들어가서 거기에 탁 들어가 있는 동안에 너무나 불안했어요.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무슨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마룻바닥이 차가우면 차갑다고,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쳐다보는 눈빛이 나를 이상하게 본다면 그것도 불안하고, 그게 뭐 감사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문이 쫙 열리면서 한 명이 오더니 당신들의 한국행이 결정됐다, 이렇게 복음을 던져줍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상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그 복음, 무엇입니까? 한국으로 갈 수 있다는 소망, 그것을 손에 딱 잡는 순간 그때부터 모든 것이 다 사랑스러워 보이는 것이죠.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스러워 보이고 같이 있어줘서 감사합니다. 그 차가운 마룻바닥도 괜찮아 감사해. 그리고 자기를 지나다니면서 자기들을 보면서 막 이렇게 째려보는 것 같았던 그 직원들 눈빛도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까짓것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제 곧 한국으로 갈 거니까. 그 모든 것들이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그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몸을 찢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시고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셔서 나를 살려주셨다는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는 순간,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명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되어지는 순간, 나는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를 깊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살면 내 지정의를 예수 그리스도가 휘감아 돌면 문제될 게 없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합니다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밀고 있는 게 있잖아요. 오늘 뭐 성경 구절 몇 개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본문 말씀 하시면 되겠네요. 범사에 감사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뜻이니. 이 말씀을요, 몇 번 읽으라고요? 댁에 가셔서 조용한 시간에 몇 번? 처음에는 제가 3번 읽고 묵상하라고 그랬는데 그걸로는 안 되겠더라고요. 10번 읽으시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딴 생각이 생기면 10번 아니라 몇 번 읽어야 돼요? 제 생각에는 외워질 때까지 이렇게 반복해서 읊조리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사실이 내 안에 들어와야, 비로소 그것이 내 안에 묵상되어지고 깊이 있게 새겨져야 비로소 감사하게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넘어져도 감사, 일어나도 감사.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네.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날 때려라, 밟아라, 그러나 나는 산다. 분명히 산다. 그거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멋지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환경 바꿔주세요. 그 이전에 하나님,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에 눈 뜰 때 이게 당연한 것이야, 내 것이야 하지 마시고, 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은혜라는 것을 확인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때 여러분의 삶이 정말 아름답게 변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멋지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